또 우리들의 가족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 그 가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정리해가고 또 이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어떻게 이끌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직계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 중심으로 보면 대가족, 친척, 또 이것을 좀 더 넘어선다면 영적인 가족들이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검단 행복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또 신앙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영역이라는 것은 직계 가족과 더불어 직장인 가족도 있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학교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팀이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스포츠 가족도 있습니다. 전에는 두산 베어스 가족이었어요. 내 팀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 가족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 가족이 아니라 하나 이글스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서 김성근 감독님을 응원하고, 또 제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많은 시간, 심야의 시간까지 저는 응원했습니다. 결국 가족이 저를 충족하지 못했고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스포츠 가족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양한 형태로 모든 종류의 가족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다양한 방식의 가족들을 우리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고 해로운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가족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엘리야가 그렇게 먼저 와서 할 것이다. 나 또한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나에게 돌아서게 하겠다. 그럴 때 이제 부모와 자녀, 다시 말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면 위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표면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을 내가 살펴보며 그 표면 아래에서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내가 변화시켜서 표면 위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부모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되도록 내가 위에 있는 모든 걸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족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가족,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삶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가족 생활을 약속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다음 삶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을 더 안전하고 또 더 깊은 가족 사랑으로 이끌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접근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더 깊은 가족,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기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치.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언제나 집에서는 해프닝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함께 있다 보면,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심지어 예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좋은데 언제나 그 기대는 현실과 좀 떨어지는 문제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사실 이 기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기대 안에 우리는 잠깐 가정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들을 기대치에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그 대상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냥 함께 사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될 거고 함께 사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가족일 텐데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게 되면 저는 그 기대가 올바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가정,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저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해줄 것이다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만 기대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갈등이 일어나는 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죠.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대치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약간 좀 미신적인 게 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될 것이다. 미신이에요. 믿지 맙시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도 꼬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냥 원망하고 네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딸려 들어왔다 막 별말을 다 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대치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면 그 기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대의 설정값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직계 가족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도 직계 가족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일상의 가족을 두셨고 그 직계 가족을 두셨는데 그 직계 가족 안에 자신의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는 아리마대 요셉,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정상적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동정녀를 붙인다는 건 그건 처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정녀를 항상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딸려 들어가 있는 형제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와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본문에 읽는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형제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왔지만 그 이복 형제 아니겠어요? 배다른. 배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어쩌면 예수님은 굉장히 머릿속에 이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도 어머니가 같으니 아버지도 같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그 관점에서 다시 보십시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 띄워주시고요. 스크린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는 맞고 그 형제 바로 직계 동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성경의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죠?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이들이 다 시몬의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4명의 동생들이 남동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 누이는 누나들.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여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 5남 2녀. 그래서 여기서 뒤쪽에 몇 명을 더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7명의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
그중에 좀 야고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가 갈등을 많이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시에도 야고보는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30년 동안 예수님이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전에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병으로 죽었는지 전쟁 때문에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앞에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결혼의 그 과정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얘기하는 걸 보면 요셉은 경건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슈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수아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구원자 그 뜻이거든요. 예슈아. 그리고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게 다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이름을 거기다 다 붙였다. 근데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고 엄마 마리아도 그리고 그랬다. 모든 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고 이미 그렇게 지방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중심에 나와서 학자들이 된다는 건 이건 이제 하늘이 개벽이 일어나도 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했죠.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니까 야 나사렛 출신인데 뭐가 있겠어. 그걸 학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그 정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30년 동안 예수님을 잘 지켜보고 소식을 듣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사셨던 동네 사람만 인정 안 하고 그 동네 벗어나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더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나와 한 부모님도 내가 같은 환경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쉽게 정의를 내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가까운 사람이 잘 못 보고 오히려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한 절 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 사이에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고향 사람, 친척, 가족에 의해서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 이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일이 터진 거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 안질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야, 네 형 마리아에게도 얘기했겠죠. 당신 장남이 밖에 나가서 메시아 형세하는데 이제 완전히 또라이가 됐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남동생 4명하고 어머니 포함해서 그 자매들까지 적어도 한 7명 이상이 친척들과 함께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미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밖에 나가서 희한한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평가가 다 미쳐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버려 두겠어요? 가서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여기에서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항상 나를 이해하고 나를 긍정하고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배우자에게 기대치가 높죠. 그리고 배우자만은 내 마음을 알 거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뒀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그대로 다 이해하지 못한 걸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소중히 여기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긍정은 아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그 아까 말했던 신앙의 범주, 다시 말해서 직계 가족으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까지, 아니면 여러분의 친목단체의 가족들까지 여러분이 뭔가 기대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만 내릴 것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여러분을 다 이해, 그러니까 뭐 그 가문을 보면 그런 가문도 있고, 야, 이런 잘 되는 가문도 있구나. 근데 또 반면에 이게 가족이 좀 안 되는 데도 있고, 가족이 헤어지는 가족도 많이 봤어요. 이혼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분이 금세 식어서 우리 결혼 생활은 이제 형편없다. 저 사람도 아니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뭐 애들은 울고 있고 집안이 난리가 아니에요. 저쪽에는 어떤 커플은 칼까지 놓여져 있었고, 하여튼 이 집안이 그냥 막 엉망 쑥밭이 돼 있는 가족도 저는 보게 되도록 하나님 또 열어도 주셨고, 어떤 가족은 무너지는 가족도 봤고 깨지는 가족도 봤고.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말 다양한 가족들을 보게 됐지만, 여기에서 잘 되는 가족이야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왜 안 될까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도 숙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안전한 가족을 이끌 때 아주 중요하니까. 가족들이 왜 깨질까? 왜 무너질까? 왜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이기심이 들어. 이기심.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기심. 갈등의 핵심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지 못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지 못했다. 정말 그렇죠. 갈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걸 받은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커지면 제일 먼저 가족은 붕괴됩니다. 그러면 이기심의 반대가 뭐예요? 그건 사랑이죠. 성경에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사랑이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랑이 커지면 이기심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계 가족이든 신앙의 가족이든 직장인 가족이든 취미 가족이든 여러분의 가족에 이기심이 빠진 자리에 사랑의 동사가 들어가면 이기심을 몰아내거든요. 되게 상반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건 뭐예요? 얻어내려고 하는 서로의 방식의 이해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할 것인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씨름을 하고 헌신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툭툭 던집니다. 너를 성공하면 나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성공하면 월급의 50%는 날 줘야 된다. 너는 성공하면 뭐 차도 뽑아줘야 된다. 온갖 얘기를 하면서도 돌아서면 저는 알아요. 받지 못할 거라는 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나 그냥 지금부터 알바하고 잘할 테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부담되니까. 근데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제가 베풀어준 사랑에 내가 뭔가 원하는 방식 또 원하는 시간에 뭔가 내가 결여된 무언가를 받았다는 이기심이 올라올 땐 저도 뭔가 힘이 쭉 빠지더라.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경제적인 문제라면 경제적인 문제에 누군가에게 자꾸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말라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가 이기심에 충돌되게 만드는 심각한 요소라면 여러분은 그 물질의 회복을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도와달라. 그리고 이게 뭐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 목마름이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는 쪽으로 갈 것인가 모두 전화를 자꾸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따는 동사는 한 3가지에서 4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아카페 여러분 들어봤죠? 뭐 필레오,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뭐 사랑은 다 동사예요. 서로가 주는 거거든요. 이걸 잠깐만 줘야 이기적인 없어지니까. 사랑은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기심을 몰아내는 혈투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게 사랑이 밀어내는 이기심들이거든. 전부 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람은 무례히 행한다는 건 이기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화도 내고 악한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기심, 가족 붕괴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서 당신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집단에서 가족을 형성하시든 그게 직계 가족이든 그게 배우자든 아니면 그 연인이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새로운 가족들이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지 저 사람이 내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면 우리는 붕괴가 아니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전환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먼저 선배로서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먼저 며느리가 돼보셨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또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건데 나는 내 입장에서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최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녀의 입장에서도 형제 간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안 해주고 뭘 그러니까 참 섭섭하고 뭘 안 주고 뭘 뜯어먹는 모드에서 빨리 전환 안 하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리더로 빨리 쓰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리더가 된다는 건 얻는 모드에서 줘야 될 모드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작은 것부터 주는 훈련이 돼야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저를 만족시키려면 농담으로 매월 월급은 한 5천만 원 벌어야 돼요. 스포츠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 되고. 요셉은 역사의 무대에서 예수님 몫으로 직업군까지 하다가 하늘나라 데려가시잖아요. 아주 저들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그의 소명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자녀한테 뭘 얻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아니라 정말 저 자녀들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 역할에서 그가 바로 서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 우리의 가족 여러 가지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언제 도울 수 있을까? 질문을 해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 제가 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사랑을 빨리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빨리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 가지고는 차마 그냥 치사하게 기도는 안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책을 쓰고 실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갈 때는 책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이런데 성공률 100%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내래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출발하는 걸 봤더니 항상 주차를 주시옵고 주차 공간을 열어 주시옵고 그 기도를 자꾸만 하는데, 그래서 아유 뭐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런데 이거는 항상 같이 다닐 때 길이 계속 열리더라는 거예요. 혹시 요새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 가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만 출발해보세요. 근데 했는데 아니다, 그건 아닌 거야. 하지만 먼저 하기 전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기 전에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모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미리 만나고 반응을 결정하고 간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요청할 때 바로바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제가 미리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말하면 생각이 안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 정도 시간이 되겠냐 하면 사실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내가 저분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할지 모르지만 요청을 했는데 가장 필요한 말, 격려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성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계속 이어가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시간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상담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목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풀리지만 정말 깊은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땐 아주 진지하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도 있고 상대방이 너희에게 말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을 자꾸만 많이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목소리 톤도 언어고 바디 랭귀지가 언제나 문제거든요. 이게 감정선이 약하신 분들은 말하면서 과열이 너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산 분들이 얘기하면 싸우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언성이 일단 하이톤에 올라가 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언성이 올라가요. 남들이 보면 막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장 집사님이 완전 부산 토백이셨는데 이분이 박사까지도 했는데 이분이 좋다는 표정이 말이요, 입맛 짜스가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안내를 서서 청소년 아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런 채도 많지 않은 애들 가지고 집중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러. 너무 짜스가 막 반갑다 이러봐. 막. 내가 들을 때 심장이 벌컥벌컥 떨어져요. 그리고 그 부장 집사님이 복도가 길었거든요. 초입부터 소리가 커서 들려와. 특별히 우리 스포츠 하시는 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농구 감독들 다 일단 바디랭귀지가 화가 나 있어. 막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바디랭귀지가 문제일 때 나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스피치가 올라가면 손으로 올라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 왜 삿대질을 할까 또 이럴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비판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잘못된 것에서 바른 것으로 옮겨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처 안 받을 대상을 얘기할게요. 목사들에게 잘못된 점을 여러분이 찾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목사들에게 잘못된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옳은 점도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못된 점을 찾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옳은 점을 집중하고 찾는 데는 인색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 옳은 점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그렇게 편하게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옳은 점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그분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틀린 점, 잘못된 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내 자녀가 다 약한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부족한 점, 약한 점, 허물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까운 그게 직계든 나랑 혈맹을 맺은 신앙적 관계든 어떤 단체의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이든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자꾸만 지적하다 보면 사람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만 자기네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얘기는 안 하면서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지적질하는 거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도 아는데 아픈데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조건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옳은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정말 옳은 점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옳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감사한 거라고. 우리는 감사를 교회에서 자꾸만 입으로 감사합니다. 빵 갖다 줘서 감사. 이게 저질적인 얘기를 자꾸만 뭘 갖다 주고 받는 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표면 아래서의 감사예요. 내가 너를 지적할 수 있고 너를 비판할 수 있고 너의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 자녀의 마음으로 옳은 것들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애들은 성격이 지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는 약간 센시티브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식은 개 또라이야. 막 이런 말 안 써요. 우리 아이들은 열정맨이야. 막 이런. 남들이 또라이인 거 다 알거든. 그런데 막 우리가 와서 네 자식은 또라이야 막 이런. 그걸 알아야 돼. 세상에 이걸 알지만 받아들일 부모가 누가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법적에서도 직계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걸 죄로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자기가 낳아준 아들이 살인자라고 해도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반응적으로 숨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잔인해.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 사람과 오래 가고 싶으냐면 잘못된 거 알지만 또 몰라도 돼요. 또 모르는 사람도 모르더라고. 그 상관없이 난 자꾸만 옳은 거 찾아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생각보다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화를 계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나눈 대화에서 모두가 시작하는데 대화를 미리 계획하는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을 다듬고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많이 권면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하기 전에 오래 들으라는 뜻이에요. 말하기 전에. 어렵죠. 내가 뻔히 알고 할 말도 많은데 참 듣는 게 힘들어. 고역이야. 그래 들으래요. 들으려고 앉으래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게 쉽지 않죠. 너무 잘하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을 밟았는가?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오래 들으려고 노력했나?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잠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약속이 아니라 원리이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시니까. 또 한 가지, 말을 무기가 아닌 선물이 되게 해야 돼요. 잠언서 1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 무기가 되지 않고 양약이 되게 선물 되게 하자.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니 내가 하는 말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듣기만 하다가 그냥 당하기만 하는데 내 말이 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배우자 간에 피치가 올라갈 땐 이게 서로가 무기가 되는데 담지 못할 말로 막 하다가 더 이상 못 담아요. 더 이상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돼버려. 말이 무기니까.
한쪽이 듣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또 들어도 그 사람의 스크래치가 또 얼마나 나겠어. 그나마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털지 않고, 이게 사람에게 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목말라서요 바닷물 퍼먹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생사의 힘을 혀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의 명예, 너의 미래를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너의 생명도 말 한마디에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꼭 기억해라. 내 말에 무기 되지 않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내 말에 무기가 아닌 상대방을 향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그걸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훈련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고 쏙 가시는 것도 좋은데 가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참 수고하십니다,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선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그 세상에서 음식 좀 만들어 보셨다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아우 짜네. 세상에 이걸 음식이라고 그래. 개도 안 먹겠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선물이 돼야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에 도움되는 말 해라. 해로운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고 잘 되고 도움 주는 말을 해라. 해로운 것은 네 입 밖에 내지 마라. 여러분, 해로운 말 하지 마라. 네? 이 더러운 말, 이게요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상한 음식이야. 썩은 음식을 얘기하거든. 너 절대 너 입 밖으로 해로운 말 하지 마라. 썩은 음식, 상한 음식 주지 마라. 그 음식 받아 먹은 사람의 감정은 엉망이 될 거고 그 음식 받아내는 그 가정은 쑥밭이 될 거야. 말 조심해. 도움되는 말만 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서로를 돕고 주려는 모두하고 시키는 모두가 아니라 먼저 섬기려고 하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고 이웃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타이밍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타이밍이 순간을 바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타이밍이 순간을 바꾼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에 그때 하는 것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바꾸거나 또 바꿀 수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또 앞으로도 내가 꿈꾸는 가정을 더 놀랍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족에 대한 이 많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기대치를 재설정하십시오. 내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어쩌면 기대치를 꺾어버렸거나 이것을 다시 설정해서 현실 가능한 정당한 설정을 기대하십시오. 또 한 가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디자인하기로 다시 결정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심오한 결정이고 또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이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내 인생의 결정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결정. 그것은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도 그렇게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게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고 어떤 사람은 보여지지 아프리카로 가고 각자의 영역에서 막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을 미리 결정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결정하면 늦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이야기,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어떤 반응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의 표면 위에 세워진 이 변화가 아닌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표면 아래를 바꾸고 그리고 표면 위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급하지 않게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족으로 편성하셨고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모든 것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준 직계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과 심지어 우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다른 생각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차갑기도 하고